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되니라. 아멘. 어제 저녁 베트남이 말레이시아와 스즈키 컵 결승전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 감독이 있는 베트남이 1대0으로 이겼고 최종적으로 우승을 얻었었죠. 베트남 현지는 축제의 도가니가 되었고 특히 감독이었던 박항서 역시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참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기는 모습. 그래서 참 그 선수들, 그 감독들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가, 그 고생이 다 씻겨진 듯이 정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저도 같이 기뻤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누구냐?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현지 주민들과 함께 이 스즈키컵 결승전을 위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다. 말레이시아가 누구 때문에 진 겁니까? 우리 한국 감독 박항서 때문에 졌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참 힘들었다는 메시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선수부터 해서 또 히딩크의 또 코치 스텝으로 배웠다가 정말 영광의 그런 장면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는 현재는 필드에서 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수를 훈련시키고 또 감독해서 또 선수를 등용시켜서 그들이 뛰게 하고 승리케 했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는가. 주님은 예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사셨고 뛰셨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했었던 이 비법, 이것을 우리에게 전수를 하길 원하시고 이것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뛰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시면서 우리 삶의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옆에 분들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마지막 부분을 종합을 하길 원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시험에 대해서 살폈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시험 받으셨지만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시험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친히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 시험에 이기는 모습을 바로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 본이 되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시험에서 승리하라. 너희도 승리하라. 이 메시지를 주님이 삶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은 세 가지로 시험을 했었습니다. 정말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부분,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부분,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너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시사 바로 너를 받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내가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던 거죠. 세 번째, 높은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도 보여줬습니다.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지만 주님은 다만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사탄은 결국 물러갔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수용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매듭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었던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던 것처럼 먹을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소재 삼아서 시험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시험을 했던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면 하나님에서 도와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도와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하나님 자체를 시험을 했던 거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에 정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이 마음을 부추긴 거죠. 그 다음에 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영광도 주겠다라고 하지만 바로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이 욕심, 이 부분을 부추겼던 거죠.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겠다겠지만 이 모든 것이 원래 예수님 거였죠. 마귀의 것이 아닌데 속였던 거죠. 마귀는 약한 부분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의 꼭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에 이기셨는가? 돌을 떡덩이리 가시고 천사가 발을 받쳐주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배함으로 모든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였고 전능자였고 전지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사용하셨던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과 수많은 기적적인 능력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기적적인 어떤 능력,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것, 내 뜻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만 우리의 이김에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셨더라. 그럼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수많은 성경학자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의 순간에 있었던 거죠. 마귀가 와서 시험했지만 기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필요한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그의 머리를 발로 밟으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것이죠.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길 원하신 것이 감독자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를 잘 사용하지도 못한 채 승리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삶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부분을 네 가지로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꼭 붙잡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싸움의 대상.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의 성경으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싸움의 대상이 인간, 사람이 아니라 악령들이고 마귀다 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 싸움에서 자기가 승리하려고 싸움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속이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싸울 때에 마귀와의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왜 사람과의 싸움이 되는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느니라. 정욕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을 포기치 않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붙잡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방법, 이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큼 포기치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랑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사랑과 부딪힐 때에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나고 상처가 나고 우울하고 떠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들끓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인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적 사탄인 줄 믿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싸움의 대상 중에 하나는 뭐냐?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 내 부족함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고통의 문제, 이 시대의 아픔들,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의 고통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고통과 싸우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내 분주함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인간의 꼼수, 인간의 방법, 죄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사탄은 나의 고통을 압니다. 내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무엇을 건드리면 넘어질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약점, 약함, 내 핸디캡, 내 자존심, 내 죄의 문제,
내가 버리지 못한, 끊지 못한 그 욕심의 부분, 그 정욕적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의 문제에 내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사단이 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수법인 거죠. 이 수법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고통의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 내 분노의 문제, 상처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속지 않은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길 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볼 때에 우리가 그 마귀의 괴계를, 공격을 볼 수 있는데, 내가 틈을 줄 때에 정확하게 그 틈을 보고서 나를 콱 물어버리는 거죠. 정글의 법칙, 또 정글의 그런 영상을 보면 사자가 짐승 한 마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슬그머니 기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 성공하는가? 실패율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사자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늙어서 죽는 것과 굶어서 죽는 것,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굶어서 죽는 것이 40%. 이 10마리가 죽으면 그 중에 4마리가 굶어서 죽는다. 왜?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집중 공략해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을 때, 또 그들이 무리지어서 함께 힘을 단합할 때에 사자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홀로 떨어져 있거나 틈이 있을 때 정확하게 가서 목덜미를 팍 물죠. 물고서 절대 놔주지 않죠. 힘이 빠져갈 때 다른 사자들이 와서 함께 집어삼키는 거죠. 사자에게 틈을 보일 때에, 악한 것들의 틈을 보일 때에 우리는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을 가지는 그 좋은 통로가 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 부부 간의 분노, 가족 간의 분노, 교인 간의 분노, 직장에서의 분노, 이 시대를 향한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마귀에게 틈이 된다. 분노가 안 날 수는 없다. 하지만 불을 내더라도 죄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를 넘기지 말라. 그 다음날까지 넘기지 말라. 풀고 가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잘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겨야만 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기는 것으로 분을 풀는다면, 풀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분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마귀의 틈에 내주지 않길 원합니다. 분노 내려놓으십시오. 분노 푸십시오.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그것을 마음의 상처로 갖는 것,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언젠가 때를 잡아서 내가 보복해주겠다,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주 앞에서 포기하십시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마귀에게 틈이 되는 거고, 마귀의 삼키는 밥의 포인트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사단의 영적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내가 꼭 필요한 부분, 내 약한 부분, 꼭 이루고 싶은 나의 욕심 부분, 의심의 부분을 찾고 있다가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부분들을 내놓을 때에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없는 거죠. 내가 꼭 필요한 부분, 절대 반드시 놓칠 수 없는 그 부분을 내려놓으면 마귀의 설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죄의 욕심의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싸워서 어떤 다른 것으로 두려움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것은 마귀에게 틈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 맡기면서 이 틈을 메고 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게으름이 마귀의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할 때에 들리지 않습니다. 게으를 때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교만함을 주의하며 내려놓고 마귀의 틈을 메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철저히 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마지막 날에 마귀가 수많은 괴계를 가지고 너희를 공격해야 될 텐데, 이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길밖에 없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6가지를 내가 갖출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이 6가지를 하나로 말한다면 다 말씀이죠. 말씀으로 내 가슴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머리를 보호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다른 것이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가정을 지키고 내 영혼과 인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수가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가슴에 와서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와서 놀이터 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와서 놀고 있다면 치워버리며 쫓아내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서 이어서 하는 것이 뭐냐?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죠. 최고의 무기로 장착해서 무장했지만 졸거나 잠들어 있다면 이것은 쓸 수 없다. 졸거나 잠들어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는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분명히 판단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이 승리를 취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나는 깨어 있습니까? 요즘 나는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분별치 못하고 혹시 발목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고통과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로 깨어있을 때만 이것이 보여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로 깨어있을 때만 이 시험이 눈에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상의 권세로 내게 선물하시고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는 자는 장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 3월달 성지 여행 중에 터키 지역을 갔었죠. 그 중에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 지역을 갔습니다. 사대 교회가 참 주님께 책망받았던 곳 중에 하나였죠. 갔는데 넓은 평원이 있는데
아주 산 하나가 나왔습니다. 산 위에 성벽이 아주 멋들어지게 쫙 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참 너무 멋있다. 근데 그 산 자체가 절벽이었습니다. 올라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그 성터였다는 거죠. 바로 사대 성곽이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내 사대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단 2번밖에 점령당한 적이 2명밖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2번 외에는 없는 거죠. 그만큼 요새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저 동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이 점령을 해왔습니다. 리디아 왕국까지 들어왔습니다. 사대 지역 마지막 남았습니다.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점령하지 못한 채 밑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죠. 왜? 저 절벽 산 위에 있는 그 성벽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틈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14일을 가만히 대기하면서 살폈던 거죠. 14일 만에 하나 일이 생겼습니다. 위에 성곽을 지켜던 어느 병사가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는데 투구가 이 성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저 밑에 떼굴떼굴 굴러가서 저 산자락 밑에 가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자기의 물건이지 않습니까?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참 살폈는데 갑자기 그 병사가 산자락 밑에 딱 나타나서 그 투구를 들고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봤더니 잘 보이지 않는 그 절벽 사이에 한 사람 겨우 갈 수 있는 그 비좁은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딱 봤습니다. 그날 밤 정예 군사 몇 명을 그 통로를 통해서 밤중에 보냈던 거죠. 겨우겨우 올라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잠자고 있었더라. 왜?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이 성 누가 점령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다 푹 자고 있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다쳐서 그 성을 함락하고 말았죠. 이것을 빗대어서 주님이 사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처럼 올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깨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난공불락에 점령당한 적이 없는 성이지만 틈이 있었고 그 틈은 조는 것이었고 잠자는 것이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요새이라 할지라도 잠자는 자에게 조는 자에게 그것은 자기의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깨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깨어 있고 살아 있지 않는다면 마귀의 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식 맞추는 무장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시 깨어 있길 원합니다. 살아 있길 원합니다. 내 자신과 가족을,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귀를 대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같이 한번 외칠까요?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시험을 방비하며 막았던 것이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고 사탄아 떠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하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들고서 대적하길 원합니다. 사탄을 물리치길 원합니다. 바로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이김의 그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권세를 가지고서 기도에 깨어 있을 때,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고통의 문제, 내가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 갈등의 문제, 내 분노, 상처, 아픔, 서운함, 힘든 것들, 분주함들, 내 욕심들, 이것들의 마귀의 싸움의 대상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분명히 해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않길 원합니다. 혹시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길 원합니다.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길 원합니다. 풀 것 있으면 풀길 원합니다. 포기할 것 있으면 포기하길 원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마귀의 설 자리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무장하고 깨어있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